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무덤은 끝남의 상징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의 핵심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무덤 앞에 물든 여인들의 그 자리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로 모두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예도 못 갖추고 급히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보다 슬픔이 컸고 기대보다 절망이 컸습니다. 희망보다 체념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일은 끝났다.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이 병은 낫기 어렵다.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 여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당연하죠.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해 줬습니다. 여인들은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덤 같은 현실을 향해 여러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무덤, 건강의 무덤, 관계의 무덤, 실패의 무덤, 죄책감의 무덤, 어떤 상실의 무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돌문을 여는 사건이 아니라 절망을 여는 사건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오면서 걱정을 하면서 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 무덤은 굴을 파고 만들었거든요.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몇 사람이 함께 밀어야 할 정도로 큰 돌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면서 와보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앞을 막고 있던 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랫동안 막혀있는 기도 제목, 이 상처 때문에 굳게 닫힌 마음, 우리 죄의 습관, 두려움, 실패의 기억, 죽음의 공포.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못 옮기는 돌도 내가 옮길 수 있다. 여러분, 문제는 돌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죽어 계신다고 생각하는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장 큰 돌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던 돌, 가정을 막고 있던 돌, 기도를 막고 있던 돌,
우리 믿음을 맡고 있던 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빈무덤은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입니다. 3절 보세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습니다. 이 순간 여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빈무덤은 여러분 처음에 기쁨보다 혼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종종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빈무덤은 처음에 뭔가 잃어버린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우리 주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건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사망이 패배한 자리거든요. 빈무덤은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뭔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이, 끝난 기회, 무너진 계획, 뭔가 닫힌 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어 있으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비우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내 교만을 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계산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절망을 비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4절 8절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도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활신앙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천사들은 먼저 왜 못 믿었느냐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기억하라. 예수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은 기억했지만 부활의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당하는 문제는 지금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상처는 오래 붙잡습니다. 실패는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사람의 말은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살아납니다. 부활절은 새로운 교리를 배우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부활은 슬퍼하던 사람을 이제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무덤에 올 때와 돌아갈 때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 때는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눈물을 품고 왔습니다. 절망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갑니다. 증언을 들고 갑니다. 기쁨을 안고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냥 좋은 교훈 하나를 더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울던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포기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죄책감에 눌리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자기 인생만 붙들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증인으로 인정받기에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어요.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면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벽하지 아니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소식은 헛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11절은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 사도들은 그들의 한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부활 소식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도 허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익숙하지만 부활은 낯설기 때문이에요. 네, 절망은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어. 기도해도 현실은 현실이야. 죽음 앞에 다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 된다. 은혜는 죄보다 크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부활 신앙이 세상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아니했어도 역사는 결국 빈 무덤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무덤까지 달려가야 돼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김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은요 의심했어요. 저 여인들이 헛것을 보고 왔지. 근데 베드로는 달려갔어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다 모른다고 딱 잡아뛰고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제자지요. 부끄러운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닭구름 소리만 들리면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여러분 눌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마음에 이런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내가 주를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주님 다시 사셨다면 이제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과 따를 수 있는 새 기회가 주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래 부활은요 바로 실패한 사람, 넘어졌던 사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사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망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새 출발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군복무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선은 계속 밀리고 무기와 장비가 열악한 국군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인민군들한테 밀리고 후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우리 아들 전사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어떻게 전사했다는 소식은 안 와요. 어느 날 왔어요. 부대에서 전사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지금 전사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시신을 못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네. 휴전을 앞두고요. 6.25 3년 동안 잘 버텼는데 휴전을 앞두고 이 고지전이 치열했던 양구 펀치볼 전투에서 분대원 전원이 포탄에 맞아서 여러분 전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사 통제서를 받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집안에 곡하는 울음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아들 사진을 붙잡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좀 지나고 이제는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물건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신은 없어도 장례는 싫어요. 그래서 아들이 입던 옷, 책상 위에 남겨둔 메모, 어릴 적 사진들 이제 챙깁니다. 집안이 완전히 슬픔의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온몸이 지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적진에서 그렇게 여러분 전우들은 포탄에 찢기고 시신은 찢어져 날아가고 그랬는데도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 적진에 고립되어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여러분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소리쳤어요. 살아있다! 우리 아들 살아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간 전까지 죽음의 집 같던 그 집이 순식간에 기쁨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고 믿었던 존재가 살아 돌아온 순간 그 집의 분위기,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은 단지 이런 한 가정의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통보를 받았던 그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소식 하나가 우리의 슬픔의 집을 소망의 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례식 같던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고 눈물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고 죄책감의 인생을 용서의 인생으로 바꾸고 죽음의 공포를 영생의 확신으로 여러분 확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활절은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의 생명이 살아 돌아오신 날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단지 비극적인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해결한 우리 구속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다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이제는 다 사했다는 하늘의 도장이 있겠다. 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소망이 있어요. 부활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은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있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있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쓸데가 없어요. 무력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주영 씨 돈 없어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슬픔을 부정하는 날이 아니라 슬픔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네. 천사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주어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혹시 우리는 형식만 남은 신앙 속에서, 습관만 남은 예배 속에서, 두려움과 체념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이미 끝났다고 단정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우리 위로하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여시고 영생의 문도 여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러한 선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힘있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으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의 죽은 믿음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식어진 기도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도 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를 부르며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